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첫 표적이 뭐죠? 가나의 혼인잔치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가나의 혼인잔치를 살펴보고 있는 그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를 지난 시간부터 살펴봤는데 그 이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 중식으로 뭐 먹었어요? 예배 끝나고 점심시간에 뭐 먹었어요? 예, 카레 먹었어요. 카레. 근데 왜 영의 양식은 기억이 안 나는 걸까요? 죽의 양식은 카레를 먹었어요. 기억이 나요. 근데 왜 영의 양식은 우리가 지난주부터 가나의 혼인잔치를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 이유가 왜 살펴봤는지. 근데 왜 그건 기억이 안 나는 걸까?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 볼까요? 주보 참고하세요.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자, 본문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대요. 여기서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중생했다라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 자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사실 사람은요 다른 짐승들과는 달라요. 처음에 창조될 때에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영광을 위해. 그렇죠. 영광을 위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하면서 영광을 받으셔요? 교제를 나누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창조세계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과 유일하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은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근데 그만 아담이 뭘 따먹었어요? 선악과 따먹었죠.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잊어버렸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권리를 갖다가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났는데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가지고 말씀 보니까 무엇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지식에까지.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또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여러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라는 게 무슨 뜻 같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뭐를 읽겠습니까? 성경책을 읽겠죠. 예. 근데 성경책을 읽다 보니까 궁금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래서 여러분한테 물어봐. 여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럼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대답을 해요, 말아요? 해줘야죠, 당연히. 여러분이 먼저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볼까요?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여러분, 이 성경책을요, 성경책을 읽는다고 다 깨닫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읽는데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깨달을까요? 이 말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야지만이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으로 그 깨달음을 가져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갖다가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한 몇 명이나 돼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예?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예. 만약에 1000만이라고 하면은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20%. 근데 조금 다운이 됐더라고요. 한 700~800만으로. 예. 이게 기독교에서 희한하게 어디로 옮겨갔어요? 예. 많이 흘러갔어요. 이 불교라든지 이슬람교로 이렇게 좀 많이 흘러갔어요. 교회 다니다가 또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 희한하게.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수가 좀 많이 좀 줄었어요. 예. 왜 줄었을까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숫자가 왜 줄었을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솔직하게. 모범이 안 되니까. 맞아요. 모범이 안 되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하면요,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더러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래요.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게 좋은 거니까 나쁜 겁니까? 아, 좋은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그걸 보고 세상 사람,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착하니까 나도 한번 교회를 다녀볼까? 이런 마음을 갖게 해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 밖에 나가서 살 때에. 근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기독교가 뭐라고 욕을 얻어먹어요? 기독교가? 개독교래요, 개독교. 세상 사람들이. 예? 왜 그렇게 욕을 해요?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럼 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해요? 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냥 신앙생활만 하는 거야. 신앙생활만 하는 거지.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십 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초신자가 와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문다는 거기에서 대답을 못한다? 그건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요, 와가지고 카레 먹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예. 물론 카레도 먹어야죠. 예? 오늘 점심도 맛있는 거 준비했어요. 예. 근데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건 부수적인 거잖아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익히는 거. 예. 그건 좀 여담인데, 보통 돌아가시면 옛날 분들은 그 묘비명에 뭐라고 씁니까? 거기다가 혹시 학생이라고 혹시 적는 거 아십니까? 거기다가 예? 학생이라고 적는 거 아세요? 예. 거기가 왜 학생이라고 적냐면, 그거는 예전에는 벼슬 하신 분들은 거기다가 자기의 그 벼슬 그 품계를 적을 수가 있었어요. 예. 근데 또 오품, 쉽게 말하면 우리 식으로 하면 5급, 그러니까 동사무소 동장이랑 5급 정도 될 거예요. 거기다가는 자신의 그 직위를 적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밑으로는 벼슬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학생이라고 적어요. 근데 저는 그게 뭐 기독교적인 건 아니지만은 그걸 보면서, 야, 이거를 우리에게도 참 적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갖다가 못해.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요즘은 막 100세까지 살잖아요. 100년을 살아도 우리는 학생이에요. 무엇에 대한 학생이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학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주일학교 다닐 때,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니고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에서 주일 공과를 다 배워요. 근데 배우고 나면 땡이야. 배우고 나면 그거 배우고 와가지고 평생을 울어먹어. 그건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지식이에요. 거기서 이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 더 깊은 말씀으로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다.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더 이상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매 주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요. 설교하면서 간절히 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렇잖아요. 여기다가 막 주일날 칠판에다 이렇게 적고, 사실 이렇게 칠판에다 이렇게 적고 하는 목사님들 있어요. 물론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존경하는 그 고인이 되신 김춘기 목사님, 강남중앙침례교회 양수리 수양가는 세웠던 그 목사님도 이 칠판 설교를 좋아하셨고, 이렇게 몇 분 있어요. 칠판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칠판 설교를 하실까요? 이건 마치 그냥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듯이 하는 설교잖아요. 왜냐? 우리는 다 학생이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최고의 목적이에요. 영의 양식을 갖다가 먹는 거. 그래서 시험도 봤으면 좋겠어. 중간고사, 기말고사 해가지고 설교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설교 말씀도 매 주마다 카톡에다가 올리잖아요. 그러면 설교 앞두고서는 그걸 자꾸 이렇게 보면서 익혀야죠.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그 목적이 그건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지식에까지 우리는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되는데, 이건 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합당한 열매를 맺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지식과 깨달음을 사모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카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영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 영의 양식인데,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은 1장부터 21장까지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 학교 다닐 때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반복하면, 계속 반복하면 이게 머릿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벌써 우리가 한 두세 번 반복했는데, 그래도 그런 의미에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서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서론의 말씀이고, 1장 19절부터 12장까지는 7대 표적과 7대 선언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표적과 수많은 선언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딱 7개를 끄집어내가지고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고요. 12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서 세족식도 하시고,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친히 제자들의 발을 갖다가 닦아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왜요? 모범이 되시는 거죠.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를 섬겨라. 서로 섬겨라. 자, 그러면서 주신 마지막 설교 말씀, 우리가 그 마지막 설교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18장에서 21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3주 전까지만 해도 이 다락방 강화에 나오는 고별 설교의 말씀을 살펴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별 설교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나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를 살펴보다가 우리가 갑자기 뒤로 가가지고 7대 표적에 나오는 첫 번째 표적,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뒤로 가가지고
그렇게 가나의 혼 자체를 살펴보게 되었냐면 이제 이건 다 기억나실 거예요. 왕종인식. 이게 뭡니까? 왕종인식.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포인트.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에서는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에서는 사람이신 예수님.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신, 신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간신배어 불소살린 떡빛 양선생 생포, 이거는 이 말 자체의 의미를 두지 말라겠어요. 그냥 여러분들 쉽게 외우시라고 7대 표적과 7대 선언을 갖다가 그냥 제가 쉽게 만든 거예요. 간신배어, 물소가 위기에 처했는데 그 물소를 갖다가 살리려면 누구를 배야 돼요? 간신. 매주마다 우리는 간신을 배고 있어요. 매주마다 우리는 간신을 배고 있는데, 자, 간은 뭐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신은 신하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배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한 번에 고쳐주셨어요. 어는 뭘까요? 오병이어이기죠. 예.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갖다가 성인 남자만 몇 명 이상을 먹이셨어요? 5,000명 이상을 갖다가 먹이시고 12광주나 나왔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물과 관련된 기적이 뭡니까? 무의를 걸으셨어요. 그리고 소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갖다 살리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살리셨어요? 죽었던 나사로까지 살리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사람까지 창조하셨어요. 생명이 그분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관장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이거 그분에게 있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 참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가 만든, 사람이 만든 과학 안에서는 합리적이지 않지만은 그거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누가 만들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7개의 선언이 있습니다. 떡은 뭐예요? 생명의 떡.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야지만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빛이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고 양은 뭡니까? 양의 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오고 가면서 꼴을 얻을 수가 있고, 우리가 또한 양우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입니다. 악한 목자가 아니에요. 악한 목자들은요, 늑대 오면 양 느부리를 갖다가 남겨놓고 도망가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요, 늑대들과 싸워서 양무리를 갖다가 지켜냅니다. 참, 그래서 우리는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은 이계실 목사님이 이남에서 이북에서 피난 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정말 그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먼저 피난 나올 수가 있었잖아요. 가족들 데리고. 그러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교인들과 끝까지 생사를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요, 몸으로 보여줘요. 행동으로 보여줘요. 그게 진짜 설교예요. 그게 진짜 설교예요. 그래서 참 제가 목사지만은 오늘날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불교로 간다든지 이슬람교로 간다든지 천주교로 가는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한 가지, 저는 그게 목사의 탓이라고 봅니다.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한 가지. 그러니까 제가 먼저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생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또 생이 나오죠?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마지막 포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이심을 갖다가 밝히시고,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표적을 갖다가 일으키시는데, 이렇게 이런 표적과 이런 선언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표적과 이런 선언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 왕종 인신과 간신배어 물소살림, 떡빛 양성생 생포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강조하느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신.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는 같은 뜻이에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한 단어가 있어요. 요한복음에 훨씬 더 많이 사용한 단어. 그 단어가 뭡니까? 영광과 영생. 영광과 영생을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게 뭐예요? 영생을 얻어요.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은 전적으로 누구의 영광을 갖다가 드러내요? 하나님의 영광을 전적으로 드러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십니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그것도 첫 표적인데, 첫 번째 표적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데 첫 번째 표적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그래서 왜 그런 걸까?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일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를 살펴보는 원인이에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살펴봤는데 시간 관계상 지난주에 딱 한 구절 살펴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한 구절이 뭡니까? 오늘 보면 처음에 나오는 사흘째 되는 날. 사흘째 되는 날. 그러면 사흘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사흘 전에는 사실 이 부분이 지난주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헷갈려 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약간 좀 헷갈리게 그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다시 나올 그 성경에는 좀 헷갈리지 않게 번역이 나오면 좋겠는데 이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헷갈렸던 게 뭐냐면 우리는 뒤에서부터 살펴봤어요.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뒤로부터 살펴보니까 이게 좀 어려웠는데 이제 위에서부터 살펴보면 어렵지가 않아요. 자, 요한복음 아까 구조를 보면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예수님의 성육신에 관한 말씀이 나온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근데 창세기를 이렇게 처음에 보면은 창세기 1장부터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성경 맨 앞에, 구약의 맨 앞에 보면은 천지창조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믿기지 않는 분들은 신앙생활 못해요. 천지창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대 이러면서 자기가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여기는 분들은 믿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과학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과학자들은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다고 봐요? 과학자들은 진화가 됐대요.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유기물에서 결국 사람이 진화가 됐대요. 자, 과학자들의 말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여기 뭐가 있습니까? 볼펜이 있죠? 이게요 수십만 년, 수십억 년 지나면은요 이게 사람이 됩니다. 과학자들의 얘기일 거예요. 그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 무기물은 이거보다 훨씬 못한 거예요. 예. 같은 무기물이지만은 이거보다 훨씬 못한 건데 과학자들의 얘기가 그거예요. 예.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유기물에서 그러니까 단세포에서 그게 사람으로 갖다가 진화가 됐다라는 건데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 볼펜이 수십억 년이 지나면 사람이 된다는 것과 조물주가 사람을 갖다가 창조했다는 것과 어느 게 더 타당할까요? 어느 게 더 믿을까요? 물론 과학자는 그걸 믿을지 몰라도 저는
볼펜이 사랑된다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는 게 더 믿음이 갑니다. 근데 구약은 그런데 신약은 뭐 어떻게 그래요? 신약은 뭘로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의 성육신으로부터 시작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누구의 몸을 빌어서 오셔요?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오시죠. 근데 아기가 태어나려면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합방해야 되죠. 근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성령에, 예? 성령에 힘입어가지고,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잉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천지창조도 믿기 어려운데 어떻게 사람이 아기가 태어났는데, 네? 합방하지 않고 어떻게 태어날 수가 있나? 이게 가능한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가운데 우리 인간 말고 동물 세계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은 여러분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동물 세계에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동물에게서 그런 일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벌에게서 있어요. 여왕벌 알죠? 여왕벌. 벌통 하나에 여왕벌은 몇 마리? 한 마리 있죠. 네. 근데요, 여왕벌이 숫벌 있잖아요. 네. 숫벌과 교미하기 전에 낳는 알들이 있습니다. 숫벌과 교미가 하기 전에 여왕벌이요, 알을 낳아요. 근데 그 알들은요, 100% 숫벌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기 벌통에서 있는 숫벌들과 교미하지 않고 다른 벌통으로 가요. 왜냐면 자기 벌통 안에 있는 숫벌들은 자기가 낳은 거잖아요. 다른 벌통으로 가가지고 다른 벌통에 있는 가장 센 놈, 숫벌하고 교미를 합니다. 그래서 교미를 하고 나서 낳는 아이들은 전부 다가 암놈이에요. 현재 거기까지 발표했어요,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여왕벌도요, 교미하지 않고 숫벌과 교미하지 않고 알을 낳아요. 벌도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능력 안에서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시청과 교육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마리아도 성령에 의해 가지고 충분히 예수님을 갖다가 낳을 수도 있지 않을 것인가? 라고 그렇게. 그래 더욱더 가능성을 갖다가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건 여담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예수님의 공생에 지난주에 헷갈렸던 게 이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헷갈렸던 게 이 말씀. 예. 일단 19절부터 28절에서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1일차, 공생의 1일차에서는 뭘 소개하고 있냐면 세례 요한을 갖다가 소개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앞서가지고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뭐하는 소리? 외치는 소리. 그 세례 요한을 갖다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29절부터 34절은 성경에 보면은 이튿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일차가 되는 날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증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성경 1장 35절부터 42절 보면 또 이튿날이라고 합니다. 또 이튿날. 이 날은 무슨 날이냐? 그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서는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는 안드레와 요한이에요. 그리고 그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형인 베드로를 갖다가 예수님께 소개합니다. 자, 그리고 1장 43절부터 51절까지는 4일차가 되는 날이에요. 이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나가셔가지고 빌립과 나다나엘, 요 나다나엘을 다른 말로 다른 이름이 있어요.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있어요. 예. 빌립과 나다나엘을 갖다가 자신의 제자로 갖다가 부르십니다. 자, 근데 지금 말씀을 보면은 기록하기를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냥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렇게 기록했으면은 참 쉬웠을 텐데
이튿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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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급부, 영급, 이튿날이라는 것을 갖다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근데 성경에서 같은 단어를 갖다가 반복한다는 것은 무엇의 의미가 있습니까? 강조한다는 거죠. 무엇을 강조해요? 이튿날, 이튿날, 이튿날이 무엇을 강조해요? 사흘째 되는 날을 강조한다. 사흘째 되는 날. 이 사흘째 되는 날은 날수로 따지면 몇일차다? 7일차. 7일차. 예수님의 첫 표적이 7일째 일어났음을 갖다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튿날을 갖다가 계속, 그런 다음에 사흘째 되는 날. 이게 앞에만 나와요. 요한복음 보면 뒤에는 이런 날짜에 대한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요 7일째 되는 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7일째 하면은 가장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천지창조. 그러면 지금 사도 요한은요, 이 예수님의 첫 표적을 천지창조와 연관져서 얘기하려고 의도적으로 강조하면서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첫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와 천지창조,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바로 재창조와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이 재창조라는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설교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들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재창조라는 용어. 사실 신학 서적에는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재창조에 대한 이 설명을 설교 시간에 많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낯설 수가 있는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 재창조는 뭐냐? 재창조는 바로 구원이에요. 근데 구원이라는 단어는 목사님들이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 재창조에 대해서는 그 용어 자체를 갖다가 좀 많이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낯설어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자,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대요. 이 말은.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뭐다? 바로 재창조예요. 재창조. 사실 아까 우리가 설교 시간에 처음에 살펴봤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다는 거 있잖아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다, 새 사람을 입는다, 이런 표현들이 다 재창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재창조에 관한 말씀. 근데 시간이 좀 많이 갔어요. 그래서 나머지 말씀은 오후 시간에 계속해서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